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편 23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기 이름을 위한다,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3절 보시면요, 바로 그냥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바로 이 3절 보시면요, 한글 성경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실 때 성경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오늘 3절을 보시면 강조되는 문장 하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강조점을 살려서요, 본문을 번역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히브리어 이 문법상에서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말이 소생시키는 이유에도 걸치게 되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 데에도 걸치게 되는 게 이 히브리어로 볼 때의 이 강조점이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어떤 문장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문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이 문장,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한다. 이 문장을 들을 때,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건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이미지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야.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이 말은 아무래도 선뜻 그냥 생각해 볼 때 좋은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가까운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목자가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데, 그죠? 우리의 일반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신다라는 것은 조금 헷갈리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좋은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좋지 않은 의미인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목자가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듣고 계시죠? 여러분,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 시대, 우리 현상, 우리의 현실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목자가 자기 이름을 위함으로써 양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다들 어제 바쁘셨어요? 다들 많이 피로해 보이셔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시대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일반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네, 다 들으셨죠? 부정적이죠, 그죠?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이 말은 부정적인 쪽에 가깝습니다. 왜 부정적일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그 어떠한 것들보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제가 아는 형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형이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미국으로 이직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직을 하냐, 좋은 기업에 갔잖아요. 대기업에 갔는데 왜 이직을 하냐 그랬더니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자기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좀 돼가지고 좀 자기가 공과 성을 다해 좀 완성시킨 프로젝트인데 그 위에 선임이 자기 이름으로 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쨌든 책임자이긴 하지만 그게 그래도 이 사람의 공로를 좀 해가지고 내야 되는데 그 선임이 탁
완전히 자기를 지우고 자기 이름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자기가 회사에 대해 아주 그냥 정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나 그냥 미국으로 갈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이직 준비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었어요. 여러분 아마도 이는 일반적인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일 겪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이름을 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것은요, 적극적으로는 지금의 이 예시와 같이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는 피해를 입히면서 내가 잘 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제가 아는 이 형이 당한 일과 같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거 이렇게 적극적인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극적으로도 나타나요.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싶어하지 않는 그 마음 역시도요, 자기 이름을 위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왜 손해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아니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일반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순위표들 하나씩을 달고 사는데 그 순위표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누가 있어요? 지금 다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속 순위표 가장 높은 곳에는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자녀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가장 높은 순위에 자녀가 있는 이유가 실은 나를 위해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역시도 우선순위가 자녀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나 자신을 제일 된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연이가 이제 4살인데 연수로 치면은 3년 산 거거든요. 3년 살았는데도 무슨 일만 나고 짜증이 나면 다 아빠 때문이래요.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냥 옆에 있었는데 아빠 때문이야 막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누군가의 탓을 하는 이러한 태도를 볼 때 여러분 스스로 나를 제일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계속 이런 반복적인 말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냐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타인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마치 그 대기업에서 후배의 결과물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일반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일들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국제 뉴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양한 그 강대국들의 그 선택과 결정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약한 나라의 이익을 손해, 희생, 여러분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죠? 지금 당장 떠오르는 강대국들 생각해 보세요. 그 강대국들이 지금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타인의 희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자는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나를 뭘로 보고 날 너무 나쁜 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 손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며 사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손해가요 아마 절대적인 손해는 아닐걸요. 손해를 볼 수 있는 뭔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적인 손해를 견딜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중에 그러할 만한 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일상을 통해서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인 가족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아내 그리고 저와 자녀들과의 아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제가 얼마나 저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지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지를 날마다 확인합니다. 저를 제일 된 우선순위에 두고 아내를 대해요. 그 결과가 별것도 아닌 것에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별것도 아닌 건데 양보하기가 싫어. 여러분 아세요? 이런 마음 아세요? 왜 양보하기가 싫을까요? 별것도 아닌데 왜 양보하기가 싫을까요? 제가 제일 된 우선순위니까요. 너보다 내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뭐 그래도 양보할 때가 있지만 피곤할 때는요, 더 하기 싫어요. 지금 너무나 피곤한데 지금 나보고 이걸 하라고, 너가 하면 되잖아, 이런 말들이 너무나 쉽게 나온다라는 거죠. 말도 예쁘게 하지 않고요, 표정도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아내에게만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들과 너무나 쉽게 놀 수 있습니다. 즐겁게 놀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피곤할 때는요, 아이들과 노는 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지 않는 철저히 타인을 향해 사는 그런 어떤 순백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을 떠올려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회사에서 우리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양보하기 싫어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역시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그 자식 앞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지만 그 부모님 앞에서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다양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희생의 자리에 두는 그 일에 큰 저항감 없이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모든 말들은요,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직면해서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 보면요, 우리는요 여러분 정말로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고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의 희생보다도 타인의 희생을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더 익숙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이 말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 시대가 사용하고 있는 그 정도의 의미일까요? 여러분 물론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이 말은요, 목자가 양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을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가 자기 이름을 위해 양에게 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양을 소생시키는 일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을 소생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소생이라는 단어는요,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돌아오다, 되돌리다, 되돌아가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슈브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고 사용되기도 하느냐 회개하다. 회개는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다라고 할 때도 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의미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이 슈브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뉘앙스와 의미가 무엇이냐면 좋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금 좋아지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소생시켜야 할 때는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이 좋지 못한 상태를 맞이하는 건 한두 가지 상황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목자로 살면서 이 양을 소생하는 일과 관련해서 발견한 내용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필립 켈러라는 이 사람이 양을 키우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해요. 이걸 책으로 냈는데 그게 오늘 화면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신학자는 아니에요. 근데 양을 치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소생시켜야 되는 일을 한 가지 마주했다라고 이 책을 통해 나누고 있어요.
그 책에서 저자가요, 양을 키우면서 목자가 양을 소생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데 언제느냐 하냐면 책 띄워주세요. 양이 뒤집어질 때라는 거예요. 뒤집어질 때. 양을 키우다 보니까 양을 소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진짜 다급한 상황, 진짜 살려야 되는 상황. 그때가 언제느냐 하냐면 양이 뒤집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균형을 잃고 뒤집어지면 스스로 서지를 못한대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 예, 알고 계시구나. 이래서 연륜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이게 진짠가 긴가민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2015년 서울신문에 이 기사가 정확하게 나와요. 보세요. 지구촌 화재란에 거꾸로 뒤집힌 양 포착, 자칫 죽을 수도,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한 번 뒤집힌 약은 혼자 힘으로 일어서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윗속에 가스가 차게 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렇게 뒤집혀져서 바둥거리고 있을 때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이때 독수리와 들개 등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기사가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알고 계셨구나. 저는 처음 알았어. 여러분, 어찌되었든 여러분, 지금 목자가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발견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양이 뒤집어졌을 때는 아주 다급한 상황이고, 이때는 양을 어떻게든 소생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란,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양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때문에 목자는요, 수많은 양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수많은 양들 사이로 뒤집어진 양이 있을 때 재빠르게 달려가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고요, 몸을 주물러 주고요, 피가 돌게 만들어서 다시금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뒤집힌 양을 새로 세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숨이 멎고 심폐소생술에서 막 넘어간 거 다시 회복시키려면 주물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만 있다면 여러분, 소생은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양무리 중에 뒤집어진 양을 발견해야 하고 그 양의 생명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목자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목자의 입장에서 양을 소생시킨다라는 건 어떤 일입니까?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양이 뒤집히는 이유는요, 양 자신 때문이래요. 많이 먹어서라든지, 많이 먹어서 털이 막 비대해진다라든지, 이런 양의 미련함 때문에 뒤집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팔직곤이죠. 그죠? 뭔지 아세요? 지팔직곤? 지팔자 지가 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팔직곤이래요. 저도 얼마 전에 배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가요, 아유, 네 팔자 네가 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양을 탓하지 않죠. 양을 소생시켜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목자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스스로 뒤집어진 양을 세심히 살펴야 돼요. 아주 피곤한 일이죠. 양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과 헌신이 바로 목자가 반드시 양에게 가져야만 하는 무엇입니까?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목자가 양을 소생시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목자가 양을 소생시킨다라는 것은요, 자신보다 더 누구를 생각할 때? 양을 생각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양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는 누구를 의미해요? 목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양에 대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목자가 감당하는 거, 그게 양을 소생시키는 목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목자가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것은 우리 시대가 이 말을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목자가 자기 이름을 위하는 방식은요, 자기를 위해 양을 희생시키는 게 기다 아니다? 아닙니다. 도리어 양을 위해 누가 희생당하는 거예요? 목자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죠. 그 희생과 헌신은요, 양에 대한 목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양이 뒤집어져 있을 때 양을 탓하지 않고, 양을 외면하지도 않고, 양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양에 대한 목자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요, 목자가 자기 이름을 위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양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양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나는 오늘 너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 너의 탓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살릴 거고, 너를 일으켜 세울 거고, 너를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너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살게 할 거야. 의의 길로 걷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양에 대한 목자의 책임이며, 이게 바로 목자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한다라는 말에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대신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목자에 대한 이러한 목자의 이야기, 목자가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요, 우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요, 네 팔자 네가 꼰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뒤집어져 있는 우리의 그 상황에 대해서요, 도리어 자신이 더 큰 책임감을 느끼시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서까지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시는 그 방식은요, 우리를 희생시켜 자신의 이름을 돋보이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분이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를 희생시켜 자기의 이름을 돋보이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누가 희생당하시는 겁니까? 자신이 희생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희생으로 덕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업적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으로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세요.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 그분께 보탬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빌 게이츠. 옛날에 그 권사님 한창이신 그 옛날에, 맞습니다. 빌 게이츠 지금도 돈 많죠. 근데 바뀌었대요. 일론 머스크래요. 근데 몇 달 전에 또 바뀌었긴 했는데 2위로 내려갔다라고는 하는데, 어찌되었든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여러분, 그럼 한번 상상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거둔 월급을 일론 머스크에게 준다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야, 내 재산이 불어났다, 기쁘다 이러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얼마 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우리의 월급을 받았다라고 해서 보탬이 됐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의 성공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에 더 보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미 영광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실 때 우리의 희생을 통해 자기의 이름을 돋보이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대기업의 선배와 같이 말이죠. 대기업의 선배는 필요해. 너를 희생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낼 거야. 이런 게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덕을 보는 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자기 이름을 위할 때 반드시 누군가는 희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기 이름을 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올라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 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가지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기독교의 신앙이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대에서는요, 가장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키고 그걸 가지고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고 말하는데, 기독교 신앙은요, 가장 힘 있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그걸 가지고 자기 이름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1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을 볼 때 그 주변 로마와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초기 기독교인들을 볼 때 초대교회 신자들을 볼 때 야 니네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봤던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희생당하신 신을 믿는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배경에서는요 신을 믿는다라고 할 때 다 이런 의미로 믿는 거예요. 우리를 희생해서 신을 높여드리자. 그게 신에 대한 믿음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왜요? 자신들을 위해 희생당하신 신을 믿는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무슨 한번 보세요.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대 종교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배경 안에서 있었던 모든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종교는 신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종교는요, 그 당시에 종교라는 것은요, 결국 사업이었어요. 거래 수단은 연기와 피, 즉 동물의 제사였다. 무엇입니까? 희생을 드려 신에게 만족을 사 그 희생을 가지고 신에게 무엇인가를 받는 게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고대 예배에는 냄새가 있었대요. 피어오르는 냄새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직고 자극적이었어요. 어떤 신을 섬기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종교의 일반은요, 나의 희생을 드려 그분의 이름을 위하는 거라고요. 이는 그저 삶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한 부류 그리스도인들은 제외하고 말이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는 거니까? 그분의 희생을 통해 나를 소생시키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행하신 그 일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가장 약한 자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건 영웅 아닙니까? 그럼 영웅이 누구입니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위해 희생하는 걸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악당은 누구입니까? 나의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가장 약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게 악당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그토록 바라던 영웅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사실을 아멘이라고 깊이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또는 양념반 치킨 반처럼 반은 믿고 반은 못 믿겠다. 여러분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은요 가장 힘 있는 자가 가장 약한 자를 아무렇지 않게 희생시키는 세상보다도 가장 힘 있는 자가 가장 약한 자를 위해 희생하는 그 세상이 더 무엇하다? 더 아름답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시죠? 어떤 세상이 더 아름답다라고 여기십니까?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잡아삼키는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마도 후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 아닌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진짜 우리가 바라는 그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에게 그 세상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통해서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소생을 누리게 되었고요 영원히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만 적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오늘은 적용을 특별히 좀 넣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적용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바라보신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소생시키는 것은요 양에게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죠. 양을 대하는 목자 자신이 양을 소생하는 그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목자의 이름이 양을 소생시키는 것이지 양에게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소생시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형편없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든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소생시키실 이유를요,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주신 그 아들 안에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요, 우리를 소생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조건을 따져가며 소생을 구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는 좀 잘 산 것 같은데 소생 좀 구해볼까? 하나님께 뭘 좀 구해볼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조건 삼아 그분 앞에 구하지 마시고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돌보소서, 우리를 소생시키소서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사람 있으십니까? 또는 기독교 신앙에 무심한 분이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요, 정말 소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소생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적용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책임을 다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책임을 다하신다. 여러분, 소생과 인도는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죠? 목자가 양에게 있어 소생시키고 인도하는 건 목자의 책임이듯이, 우리 인생의 회복과 우리를 의의 길로 걷게 하는 것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러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소생시키셨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책임지신다라는 이 말은요, 그럼 나는 이제 책임이 없네,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나는 내 삶에 책임이 없어 라는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과 우리의 책임은요, 절대로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낼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보험을 하나 예로 들어보실까요? 보험. 여러분, 우리에게 다양한 보험 드신 게 있을 거예요. 보험 드신 거 있으시죠? 없지 않으시죠? 네. 보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보험이 있으실 것인데, 그 중에 여행을 갈 때 드는 보험이 있죠. 뭔 보험입니까? 여행자 보험, 그죠? 여행자 보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행자 보험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행자 보험 들고 나면요, 조금 더 마음껏 뭐가 가능해집니까?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의식을 안 하시나? 여러분, 가족을 데리고 나가보니까, 여행하러 나가보니까 여행자 보험이 있고 없고가 큰 이 마음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여러분, 이 보험의 역할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신 있게 하고 더 담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보험이 있으니까, 보장된 내용이 있으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분이 우리 인생에 책임을 다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의 근거에 우리답게 우리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다 커버할 수 없는 영역까지 커버가 되고 있다. 그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시다. 그렇다면 나는 내 삶에 무엇을 더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책임을 따라 도전할 것이고, 어떠한 시련에도 이를 기꺼이 살아낼 것이고, 나답게 내 삶을 일구어내겠다. 누구의 책임에 근거하여? 그분의 책임에 근거하여 라고 말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저는요, 기독교 신앙이 진짜 멋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들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 진짜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요, 너무나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우리를 희생시켜 자신을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생시키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의의 길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소생된 인생으로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